여러분 인재를 택할 때 그 기준이 나라나 또는 민족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그럽니다. 독일 사람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능력을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봤는가 경험이나 경력을 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학벌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도 뭐 금융계에서 학벌을 가지고 인재를 뽑은 어리석은 일들을 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게 다 일제의 잔재예요. 예? 뭐 서울연고대 나오면 다 훌륭한가? 예? 요즘에 검찰계나 이런 데 다 서울연고대 나온 인간들이에요. 서울연고대 나온다고 인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제의 잔재에 뿌리 박혀가 그러면서 뭐 반일 한일 하면 뭐예요? 자기들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일제인데 예? 올바른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뭘 보겠어요? 그 사람 어느 집 사람이야?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어느 집 자식이냐 하는 가문을 봐요. 면접시험 볼 때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질문이 있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노? 그걸 왜 물어봐?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더군다나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경험이나 또는 능력이나 학벌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개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문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누구네 집에 낳고 싶어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부모가 날 낳으시니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태어난 것인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물어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 노릇이에요. 예? 저 같은 흑수저는 참 억울해요. 목사들 중에서도 흑수저, 금수저가 있어요. 부모가 큰 교회 목사인 자식들은 금수저. 여기 이 부교육자들이나 저나 흑수저, 부모님들이 신앙이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거나 흑수저예요. 여러분 제가 흑수저 목사라고 해서 좀 부족합니까? 솔직히 부족하지. 예? 근데 그건 사실은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 아닌 게 그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을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친구를 선택할 때, 인재를 고를 때 무언가 공동체를 위해 중대한 판단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가문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학벌을 따지기보다는 우리들은 좀 건강하게 그 사람이 이루어오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경력이라든지 또는 인격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는 뭘 봐야 돼요? 신앙을 봐야 되죠. 신앙 인격이 돼 있느냐. 이거 신앙 인격이 안 돼 있으면 소용없어요. 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저는 그거 별로 안 믿어요. 우리 뭐 형이 목사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본인의 신앙 인격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참 고쳐지지 않는 안타까운 신앙 인격으로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벽 재건의 대위협을 이제 진행해 오는 동안에는 느헤미야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역사를 진행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제 확인해 본 대로 성 역사가 다 마쳤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좀 더 안정되고 폭넓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자기 혼자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는 것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 역시도 먼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함께 안정되었을 때 이 자치권을 회복할 노력을 이루어 가는데 여기서도 먼저 하는 일이 뭐냐? 1절에 보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 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왜 지금은 신정일치 사회거든요. 이 느헤미야 시대는. 신앙적인 거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걸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왜 자꾸 잔소리 삼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강하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기초로 하는 인격이 세워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어울려 일할 때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아니까 먼저 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을 먼저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성내의 백성들을 돌보며 성을 지킬 그 관리자를 그 다음 두 지도자를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2절에 보면 이름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니, 하나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름이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니, 하나냐? 이해를 하세요? 예. 하나냐고 물어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들어보면은 똑같은 이름 같은데 사실은 이제 비슷한 이름이죠.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아우라고 하잖아요. 이건 좀 나쁘게 뽑은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느헤미야의 인격을 보면 그 아우의 인격도 뭐 만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 다음 하나냐를 선택한 걸 보면 알거든요. 하나냐를 특별하게 더 설명을 해요. 이건 왜 특별하게 설명을 하냐면 자기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앞장서서 일하느냐? 하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니는 내 아우니까 내 아우라고 해서 뭐 그 사람에게 더 매달리지 말고 하나니보다 하나냐를 믿고 따라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누가 하냐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도자 느헤미야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냐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칭찬을 받잖아요. 뭐 다른 게 뭐 더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데 뭐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이미 5장에서 기억나셔요, 여러분? 불과 며칠 안 된 일인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5장을 볼 때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볼 때 5장 9절 또 5장 15절 거기서 반복된 표현을 확인해 드렸어요. 기억나셔요? 바로 여기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5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리더십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느헤미야 아래에서 중간 리더십. 여기 오늘 하나니 하나냐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바로 그들의 리더십. 전반부는 잘못된 리더십, 후반부에는 느헤미야의 모범적 리더십을 공부를 했어요. 건강한 리더십 중에 으뜸으로 꼽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냐는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아주 모든 사람들 중에 으뜸이다. 얼마나 귀한 인정이에요. 바로 하나냐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는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사람들 붙들고 맨날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지어내는 사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돼요. 당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근본에 당회가 왜 앞으로 장로님들은 이런 분들을 앞으로 항전직 분자는 이런 분들을 우선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꼽은 게 뭐예요?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된다. 왜 그걸 꼽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으뜸된 표시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해요? 왜 바울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래요? 삶의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루에 첫 시간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근거로
하루를 살려는 마음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새벽 첫 시간에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하도록 사는 노력까지 있으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 왜 나라의 지도자들이 파렴치한 일들을 자꾸 저질러요? 예? 너무 어이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조인이 어찌 그런 판결을 하고 어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사람을 뽑는 으뜸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앞에 뭘 얘기해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충성하는 분들 보세요. 그거 다 하나님 경외해서 하는 거예요. 김명준 목사 무서워서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뭘 무서워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평생 을로 사는 사람이라고. 뭔 일 생기면 다 목사 책임이고 다 그러잖아요. 다 목사가 책임져야 되고 목사만 나쁜 놈이고. 을이에요, 을 항상. 뭐가 무서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예? 어제 우리가 보았던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일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교회나 나라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강조가 되잖아요. 하나님 경외에 대한 얘기가 5장 9절, 14절, 그 다시 한번 7장 3절, 2절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느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내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중요한 것까지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봤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한 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실수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세운 더욱 권세 있는 지도자가 볼 때에 우리에게 뛰어나다고 일컬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오늘 느헤미야가 볼 때 하나냐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천거할 수 있도록 제가 밖에 나가면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계신데 라고 말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신다면 교회가 뭘 더 바라겠어요? 교회는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한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인정받고 세워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와 이 위에서 보는 시야는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옆에나 여러분 앞에가 전부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전부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 강단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목회적 위치는요, 교인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쪽으로 봐야 돼요. 저는 언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심을 갖지 않은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가질 때는 그 시야가 분명해요. 전체적으로 그 전체를 위하는 쪽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당장 코앞을 봐요. 또 좀 이기적인 마음이 강하신 분들은 자기 중심으로 봐요. 또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과거지향적으로 봐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이래봬도 찾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래봬도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깎아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더해가는 역사를 열어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편협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넓게 보잖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봐요. 주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려 하고 전체적으로 보려 하고 교회에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이 뭐냐.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무엇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느냐. 이 기준이 저에겐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편애를 하느니 편견을 하느니 편파적이니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물론 제가 항상 공평한 사람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늘 상존해 있으니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위하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행할 사람이라 하는 것들을 믿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어요.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 다스림에 순종할 뿐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파수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이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집도 못 지었어요. 왜 못 지었어요? 성벽 건축 먼저 하느라고 못 지었어요. 또 할 일은 많아요. 그 성읍은 광대하다,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은 적어요. 지켜야 할 자리는 많은데 지킬 사람이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할 일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할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 적국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 목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도성이에요. 저 북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 목표가 어디예요? 서울특별시 청와대예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공격해 왔을 때 성벽이 제일 먼저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을 다시 재건하면서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죠. 안 살고 싶어요. 지켜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니 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읍은 광대한데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집도 질새가 없이 할 일이 많아요. 자기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뒤에 11장에서도 한 번 더 이 일에 대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남아있는 이들은 희생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 파수의 책임을 지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을 함으로 통해서 그것이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점에서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를 지나오면서도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그 마음을 좀 더 확장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하나니? 하나냐? 라는 질문을 해올 때 그래 하나다. 우리 하나다. 하는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어요. 상가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역사회를 위해 일했어요. 제가 틈만 나면 간식 싸가지고 주변에 노인정 찾아가서 어르신들 간식 대접하고 또 1년에 한 번 이상 거의 한 번, 두 번 정도 경로잔치를 했어요. 제가 첫 번째 경로잔치를 잊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가 한 1년 조금 지났을 때 5월쯤 들어서 경로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가 하는 경로잔치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하지만 대단했어요. 그 주변에 어르신들 100여 명 이상이 왔어요. 그 어르신들 대접하려고 일꾼이 많지도 않은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젊은 일꾼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주변의 아파트에서 부녀 회원들이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교회가 경로잔치를 한다. 주변의 어르신들을 다 모셔다가 섬기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얘기만 듣고 오는 건 아니죠. 제가 옛날 있던 교회 이름을 불러 죄송해요. 성덕교회 좋은 교회다.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는 교회다. 그 소문이 나니까 성덕교회가 경로잔치 한다는데 우리가 좀 가서 도와주자.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분여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음식 준비할 때 도와줬어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작년에 우리 바자회 할 때 동장님도 오시고 다 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미 그 이전에 지역사회를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눈 일이 없었다고 그러면 안 오죠. 그러나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한 바자회를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를 위하는 교회이기에 동장님도 오시고 동직원들도 와가지고 그날 물건들도 많이 사갔어요. 그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부녀회원들이 와서 또 칭찬을 해주잖아요. 교회 좋은 교회라고. 목사님 좋은 소문이 많이 나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착해서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저 목사가 툭 내놓으면 그저 다 해준다고.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사실은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3년째 되도록 참고 있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보여주시는 일들이 많고 그 일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도 섬기고 복음 역사도 일으키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거지요? 아멘이 너무 적어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목사가 앞장서서 저질러야 할 일은 저질러야 되겠죠.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교회에 해대는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손해나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교인들 되도록 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 이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니와 하나니는 그런 점에서 아마 행복하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앞장서서 일할 때 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주고 열심히 도와주니까 얼마나 힘나게 일했을까. 저도 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지금까지 지내와 봤으면 목사가 어떤 사람이겠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가늠에 근거해서 목사님 열심히 도와주자. 목사님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 쏟아 행해보자. 목사님이 우리한테 나쁜 거 시키겠나. 이런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으면 신월제일교회 좋은 소문 납니다. 좋은 소문 나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고생해서 전도하지 않아도 다 와요. 다 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낮에 예배할 때도 좀 설교 들을 때 일부러라도 아멘 아멘 자꾸 하셔야 돼요. 전도도 못하면서 아멘도 못하나?
전도도 못하는데 아멘이라도 잘해야 새로운 가족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데, 야, 이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네. 그러면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목사는 앞에서 더운 추운 날씨에도 땀을 뽀질뽀질 흘리면서 설교하는데 냉랭해가지고 이 교회에 와봐야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거 하나도 없다. 목사는 볼만한데 교인들이 형편없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뭐 새벽 교인들한테는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교인들 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야 다 믿을 만한 분들이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고 구석구석 그저 눈발 하나만 해도 그거 치우려고 애쓰는 분들이고, 참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데, 우리 교인 모두가 여러분들만 같으면 뭔 걱정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정성된 마음으로 헌신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이어지는데 새벽을 사모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백성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가 이들의 입술에서 쏟아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냐 이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지만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낸 걸 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용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갖는 넓은 시야를 인정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함께 하나 되어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미래에 걸림돌 아닌 디딤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산돌이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답게 신앙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추운 날씨 중에도 이들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